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역대하 19장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17장, 18, 19장, 20장까지 이 여호사밧의 통치 25년에 대한 요약적인 기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비교적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여호사밧에 대하여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는 당시 북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이다 부를 만큼 아합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오랫동안 다스리면서 심히도 이스라엘 나라를 부패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여호사밧 왕은 함께 이 북이스라엘과 왕과의 혼인을 맺게 되면서 가까운 인적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합 왕의 권유를 받아서 남유다와 동맹군을 형성해서 아람 나라를 쳐서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광경에서 큰 어려움을 맞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처럼 당시에 북이스라엘 나라 왕이었던 아합은 그 전장에서 결국 죽음을 맞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를 그 위기로부터 건져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항공을 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갔다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견자였던 예후를 이 여호사밧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서 그에게 책망의 말씀을 전달해줘요. 2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약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반문합니다. 옳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신 왕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를 책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와 함께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같이 화합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좋은 일이다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신앙이나 종교나 정치나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대단히 부패한 상태에 처해져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서 이렇게 구별하는 것 없이 무조건 하나 된다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다. 이 사실을 일깨워 주면서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신 왕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왕께서 하신 일인 가운데 선한 일도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우상들을 땅에서 제거하고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았던 일에 대해서는 그 일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더니 여호사밧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4절부터 11절 마지막 절까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소위 여호사밧이 특별히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서 그 나라 전체에 의의를 행하는 일에 아주 힘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예루살렘 산지까지 민간을 두루 다니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들을 잘 세워서 성읍과 예루살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치우치지 않고 그 재판을 잘해서 그들로 하여금 의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힘써 가르치고 그 일을 격려하는 모습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4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다. 북이스라엘 나라와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좋은 영향을 받기보다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면서 여러 가지 우상의 잔재들이 곳곳마다 남아 있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친히 왕이 곳곳마다 두루 다니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본분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준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다윗 왕국이 나타냈던 그 모습을 잘 재현하는 일들을 위해서 힘을 기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힘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5절 가서 보면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의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가서 보면 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수도로부터 그들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곳의 성읍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재판관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 6절 가서 보면 재판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고 사람 듣기 좋은 말, 그런 말에 해서 치우치지 않도록 할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을 따라서 잘 재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불의함도 없고 치우치는 일도 없고 뇌물을 받고 기울어지는 일도 없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재판을 해서 의를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8절 이하에서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하는 말, 9절, 10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권면하죠.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해라. 10절 가서 보면은 하반절에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그렇게 행하면 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이 재판하는 일, 여호와께 속한 일, 종교와 제사에 관계된 그런 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일에 있어서 적정한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일에 힘을 기울여 행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성심을 다하고 또 말씀에 분명히 입각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준행할 것을 그들에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당시에 유다를 힘써 개혁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곳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느냐? 자신의 잘못을 책망받았을 때 그 잘못으로부터 자신을 돌이켜서 그 회개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잘 드러나고 이런 회개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은 더 나아가서 의를 잘 실현하는 그런 일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잘못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한 잘못을 했을 때
이것이 말씀의 안내를 받아서 이것이 그릇되었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할 때에는 그 잘못으로부터 빨리 돌이키는 그런 자세, 이것을 여호사밧 왕은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왕이 겸손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세를 그가 항상 잊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한 잘못으로부터 회개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이 제도적으로 잘 정착이 되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움을 행하게 하는 일에 제도적인 장치까지 다 점검하고 또 그것을 힘을 기울이는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수와 허물은 회개해서 돌이켜야 될 문제가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그 뜻과 그분의 의를 행하는 일에 아주 빠른 그런 순종과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면이 항상 요구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부족하거나 그 말씀을 어겨서 죄를 범하게 될 때에는 그 죄로부터 회개를 통하여 온전히 돌아서는 일을 힘써 행해야 되겠고, 거기에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항상 발빠르게 순종하고 응답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고 있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러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속에서 이런 일들에 항상 힘을 기울이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열매를 또 맺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참됨을 잘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저희에게 편히 잘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업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유다 왕조의 역사를 저희가 살펴가면서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오늘 저희가 함께 교훈받습니다. 그가 잘못한 죄에 대하여 손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 그 책망에 대하여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자세를 낮추고 잘못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의 마음에 품고 그 일이 왕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는 곳곳에 있는 모든 성읍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모든 곳에 재판관들을 세워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따라서 치우치지 말고 잘 재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활과 삶 속에 법이 돼서 의를 행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범하는 죄와 실수와 허물에 대하여서는 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시옵고, 거기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구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순종하고 실천한 일에 힘을 기울이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해 주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